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크라티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시골쥐 두 마리가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에이즈가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B쥐는 처음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쥐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자 결국은 이 B쥐도 따라 건넜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잘 건너갔을까요? 아닙니다. 두 쥐는 그만 달리던 자동차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긴급하게 이 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어찌 나왔느냐? A쥐는 정신 나간 쥐, B쥐는 골빈 쥐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풍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요즘은 이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두 부류 모두가 우리 사회 안에서 가진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지나간 역사를 들여다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제멋대로인 사람들과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오죽하면 그 시기를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암흑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루터와 칼빈 같은 이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며 외쳤던 이 진리의 슬로건들을 우리 교회가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그 슬로건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동인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곧 신앙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놓치고 격까지만 붙잡아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놀라운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얼마든지 무성할 수 있겠지만 그 무성한 만큼의 공허함이 자신을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달라집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의 경이로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바람이 나지요. 흥에 겨워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자칫 나사가 풀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겁니다. 오늘이 10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코앞에 와 있는 10월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격가지가 아닌 신앙의 본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놀랍고 위대한 인생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바로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하면서 확인했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봉독을 했던 본문은 탕자의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탕자의 비유에 마치 이렇게 부록처럼 혹은 후일담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를 염두에 두고 잠시 탕자의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막내가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둘째 아들은 신바람 났습니다. 돈을 손에 쥔 지 며칠이 못 되어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끝내줬습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분만 내키면 돈을 물수도 써버리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주머니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그의 주머니는 텅 비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나라의 가문까지 들게 되어 이 아들의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호령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가장 궁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치기가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탕자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생 끝에 아버지의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인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 전했는데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파렴치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늘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몸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 와중에 탕자 녀석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도 눈꽃만큼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불효막심한 놈이고 이 자리에서 저를 쳐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놈입니다. 그저 종이 되어 입에 풀칠이라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탕자를 본 다음에 꼭 아버지를 잘 보세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탕자가 하고 있는 말이 귀에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종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얘들아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는 내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도 좋은 것으로 신겨줘라.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참으로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아주 고약한 아들 녀석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벨도 없으신 분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벨도 없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탕자의 비유가 24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몇 절의 말씀이 더 남아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다는 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새롭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는 맏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볼 때 그는 탕자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을 때 동생의 태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았던 효심 깊은 아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더욱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고요, 집안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던 그날도 맏아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잔치 소리가 들려와요.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잔치가 있다는 소리 듣지 못했는데 잔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의아할 수밖에요. 종을 불러 자초지종 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동생을 꾸짖거나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스탑.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가 불효막심한 동생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나갈 때 지발로 걸어나간 녀석 받아주신 걸까? 나가서 죽든 말든 내버려둘 것이지 왜 저놈을 받아주신 거야? 등등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더군다나 잔치라고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갖게 됐을 겁니다. 성경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줘요.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단어가 맏아들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매우 화가 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분하게 되면 우리 신체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먼저는 얼굴빛이 붉어집니다.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얼굴 근육이 경직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뭐냐?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화가 아니에요. 잠깐 지금 화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간 동안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분노와 노여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동생에 대해서 하늘만큼 쌓여있던 매우 격한 분노의 감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생을 상종을 못할 못된 녀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감정을 이 단어 하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씩씩거리며 밖에 맏아들이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들어가 동생을 반겨주자 말합니다. 그때 잔뜩 화가 난 이 아들, 아버지께 벌맨 소리로 말하지요.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의사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요, 맏아들의 입장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아버지와 가정을 위해 충직했던 맏아들에 비해 아버지는 이 상아리만큼 인색한 분이로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맏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질 않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심주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한 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마다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오해들을 말끔히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마다들의 무지함을 보십시오. 마다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것, 내 것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것은 자신이 필요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것일 뿐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다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1절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마다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다들은 이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미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다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마다들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재량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만 날이 갈수록 커져 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사실을 믿고 깨달아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리켜 은혜의 각성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각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솔라크라티아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6장의 작사가는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이 작사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동안 그 은혜를 일일이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그러니까 만 가지 은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넓게 깨달은 사람은 은혜의 각성이라는 신앙적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인생을 두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의 각성이 뭔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마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몰랐던 마다들 말입니다. 그러한 무지 때문에 이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함께 고심해야 할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누리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정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은혜의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혜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뭔가를 조금씩 삐딱하게 보는 것이 매우 이지적인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각성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상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은혜의 중요성 알아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은혜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 은혜의 고갈, 이것이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은혜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힘든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둔탁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두 가지 세계관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의 원리와 정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두 원리를 두 사람의 유명 작가를 통해 일찌감치 확인했는데요, 그들은 빅톨 위고와 알렉산드르 듀마입니다. 먼저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주인공인데요, 그는 빵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작은 잘못 하나에 이렇게 가혹한 징벌을 가하면 누구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결국 그는 매우 사나운 죄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출소하게 되는데요, 그는 죄수 신분증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을 헤매다가 어느 친절한 신부가 자비를 베풀어서 잠자리를 얻게 됐어요. 한밤중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다가 찬장을 뒤지게 됐는데 거기에 멋진 은잔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욕심이 생긴 장발장, 그 은잔을 훔쳐서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를 잘 아는 형사 자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자는 변화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의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어둠 속에서 훔친 이 은잔과 함께 장발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끌고 신부에게로 데려옵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오셨군요. 다행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잔과 함께 촛대까지 주었는데 촛대는 두고 가셨더군요. 결국 신부의 행동에 장발장의 삶이 변화됩니다. 은혜의 승리였던 것이죠. 나중에 정의밖에 모르던 형사 자베르는 오히려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막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은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이 작품은 한 피해자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네 사람에게 교묘하게 복수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읽다 보면 막 속이 시원해, 가슴이 뻥 뚫려요. 복수를 통해서 심령무 책증을 가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정의에는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힘은 질이 다릅니다. 은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풍성한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만 붙잡으면 머리까지는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은혜까지 나아가야 삶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장발장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꼽아보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날 아침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강 꼽아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혹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각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 고은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입니다. 장성한 아들 형제를 둔 김아무개 권사님은 평소에도 늘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권사님이 동태 5마리를 사서 목사님 가족은 2이니까 2마리, 자기 식구는 3이니까 3마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김 권사님이 섬기는 자세였는데요. 바로 그날 그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머리에 강도가 휘두른 강목을 맞고는 이제 쓰러졌는데요. 강도가 신방 가방을 일숫돈 가방으로 착각했던 것이었어요. 김 권사님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흘 만에 간신히 깨어났어요. 그때 한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를 믿어도 좀 대충 믿으세요. 돈만 생기면 교회에 바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뭐가 있어요? 강도가 휘두른 강목에 어머니만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김 권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귀합니다. 얘야,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겠니?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동태가 강도의 강목을 대신 맞아 줬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산 거란다. 깨달으면 천국이요, 못 깨달으면 지옥인 게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김 권사님이야말로 은혜의 각성을 확실하게 체험한 성도로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부르고 있는 파송의 찬송도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눈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마중물 예람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각성을 통해 이 교회를 보면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주일 얼마 전이었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 보내줬어요. 목사님, 마중물 예람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한 제 기도에 그 교회가 마중물 예람교회가 되었어요. 주관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에 감사했고 아주 조금이라도 교회를 옮겨야 하나 하는 갈등이 없었고 오히려 따라가지 못함이 아쉬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사해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아주 가까이 거처를 정하게 해주심 또한 응답해 주심이라 저의 건강과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무조건 은혜입니다. 목사가 이런 고백 들으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요? 이 모두가 은혜의 각성이 가져다 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각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각성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각성만 일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은혜의 각성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인데요. 다시 3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을 비유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는 물론 우리 인생들의 높임과 낮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 포부와 꿈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솔라크라티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각성을 통해 우리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다들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각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귀한 삶을 결코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지금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